자, 우리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 거기다가 로마서 5장 2절에서 11절까지 곁들여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제목에서는 천국에서 큰 자, 큰 자 중에서 이제 두 번째인데, 환난 중에 믿음으로 성장하라. 지난 시간에 제가 그 3시간이다 라고 그랬는데 1시간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환난 중에 믿음으로 성장하는, 다시 말하면 가장 귀한 그런 믿음이, 가장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마태 18장 1절로 5절,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로 11절 우리 같이 쭉 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로마서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이 환난 중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뭐 최종 목표는 아닌 것 같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일어나저러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이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2장 11절의 말씀 속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PPT 성경 구절을 PPT에서 제공해 드릴 때는 빨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거 빨갛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이런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1시간씩 이렇게 원고를 나중에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언제 로마서를 강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은혜인데 이것을 오늘 1시간으로 3시간짜리를 1시간으로 축약을 딱 담아서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환난 중에 이제 성장하는 믿음으로 성장해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믿음이죠. 그런 모든 것을 기뻐하는 이런 신앙으로까지 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 신앙의 이 단계 어쩌면 또 과정 성장의 과정이나 성장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어느 만큼이 이 초기 단계고 두 번째는 또 어디까지 몇 점까지 또 세 번째는 또 몇 점까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한 30%씩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상급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신앙을 한 3, 40점, 40점까지, 10점에서 한 40점까지. 그러면 환란으로 기뻐하는 것은 뭐 한 40점까지 했으니까 50점에서 한 7, 80점.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게 100점짜리인데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3분의 1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영 타당치 않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세 번째의 로마서 5장 11절은 100점입니다. 100점이다. 라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환란 중에서 기뻐한다라는 이 신앙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거든요.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아마 한 90점에서 99점까지. 환란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90점대. 그러면 10점부터 89점까지, 10점부터 89점까지가 초기 단계. 초기 단계가 그렇게 넓게 분포해 있다. 그런 어떠한 그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환란 중에서도 기뻐하는 이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굉장히 엄청난 그 신앙이고 이제 모든 것을 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신앙. 이게 한 100점이라고. 한 100점이 아니라 진짜 100점짜리 신앙이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일이 없을 때는 귀에다 꽂고 동영상을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전에 보이지 않던 동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요즘에 뭡니까 크리에이터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버들이라고 말하죠. 유튜버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연예인들의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못한 것도 아니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연예인들의 유튜브들이 많아요. 근데 연예인들 유튜브 웃기는 거, 술 먹는 거, 이런 거 말고, 밥 먹는 거, 술 먹는 거, 이 먹방, 이런 거 말고, 연예인들 중에서 이상하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몇 번 듣기만 했는데 이땡미라고 하는 아주 작은 여자 연예인 있죠. 옛날에 캐나다로 이민 갔다가 돌아왔다라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이 되셨는지 자우지한 집사님의 뭐라 그럴까 토크 유튜브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그러나 하고 한번 이렇게 봤는데 그로 인해서 몇 개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리고 조땡년 하시는 여자분 있죠. 저는 조땡년 여자 개그우먼이 아주 어마어마한 불교 집안이었죠. 그래가지고 몇 번 예수 믿는다고 어쩐다고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이상한 것들을 막 하고 성경 강해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강해를 그렇게 아무나 쉽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성경 속에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도 그만큼 해야 되겠고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옆에 있지 않다 보니까 기도하는 내용은 모르고 그가 얼마나 공부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그렇게 성경 강의하고 저기 가수 뭡니까 엔터테인먼트 그런가요? 제땡피 이런 사람도 있죠. 갑자기 막 성경 강의를 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그런데 제이땡피라고 하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그것 많이 들으면 안 됩니다. 좌우전 이단 비슷한 저쪽에 그런 성격의 그런 성경 강의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성경 강의는 어마어마하게 파급력이 큽니다. 왜 사회적으로
연예인들, 인기인들, 쉽게 말하면 공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급력이 어마어마한데 그런 잘못된 성경 견해를 성경관을 그렇게 강의를 하고 뭐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땡년 이 사람 이 여자 개그우먼도 별로 전 마음속에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어, 그, 어, 우리 기독교 방송 있죠. 시땡S인가? 그냥 그게, 새롭게 뭐 하는 거 있죠.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벌써 신학을 하고, 신학 석사를 하고, 신학 박사학위를 지금 박사학위를 끝냈는지 어땠는지 그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했구나라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뭐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땡미라고 하는, 여자 개그우먼, 그리고 조땡년 씨의 그 남자 동생, 거기에 팔남매인데, 조땡년 씨의 형제가 팔남매인데, 여자가 위로 일곱,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낳고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처럼 낳고 하다 보니까 맨날 딸 낳고 하다가, 여덟 번째가 아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쁨을 독차지하면서 자랐는데, 그 사람 생애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완전히, 뭐, 우리가 생각하기, 옆에서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정신 이상이 아니야, 막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예, 아주 그냥 뭐, 정상적인 생활을 못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조땡년 그 누나 다섯 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일곱 명의 누나들 중에 다섯 번째, 그리고 아들은 이제 여덟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조땡년 씨인데, 개그우먼의 집에서 두 달 동안 살면서 확 바뀌었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러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의 그 신앙이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의 과정, 세 단계를 뭐 30%씩 이렇게 나눈다라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예. 다시 말하면 처음 이 첫 단계가 어마어마하게 오래 가는, 그리고 또 잘 성장하면서도 성장하지 않는, 제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도 성장하지 않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그 뭐라 그럴까, 시험의 과정, 그리고 고난의 과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 그리고 환란 중에서도 기뻐하는, 여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첫 번째 단계가 그만큼 힘이 듭니다. 그래서 10점부터 이제 80점까지를 제가 여기에다 한번 배당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80점부터 이제 90, 아니죠. 여기서 89점까지, 첫 번째 단계를 10점부터 이제 89점까지. 뭐 어떻게 가봐면. 그러면 이제 90점부터 99점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지 지나가 봅시다. 이제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서론하냐면, 첫 번째 단계가 우리 거의 모든, 신앙인들이 겪으면서, 그리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다.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있으면서, 첫 번째 단계 과정 중에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한 줄 알고. 그러나 두 번째 단계가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좀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 단계가 환란 중에서도 기뻐한다라는 그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고 어떠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90점에서 99점이 환란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했구나. 너무 아주 박하게. 마지막 세 번째가 100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 초기 단계가 10점이라고 그랬는데 1점부터 이제 89점, 90점이 되기까지 전까지 한다면 초기 단계,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신앙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너무 길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그 소설을 지금 쓰고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써야 하는 그 과정이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인데 징계받는 내용을 이제 정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쭉 써내려가는데 그거 쓰기가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너무 야 이거 써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서 마음속에 두려웠습니다. 이걸 드러낸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뭐 좋은 앞날 미래의 밝은 것, 이 좋은 것을 이렇게 드러낸다라면 막 좋아하면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밝혀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부정적인 거거든요. 이게 징계를 받아야 되고 징벌을 받아야 되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너희들이 겪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에레미야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야 나에게도 이걸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전하면 또 화가 없느냐? 아니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아주 고민하면서 주저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내용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 신앙의 어떠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과정 중에서 그런 많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중에, 어쨌든지 간에 오늘의 이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과정이라고 그랬죠. 환난 중에 성장하는 믿음을 먼저 제시를 하고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천국 백성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국 백성이 어떻다. 신앙 점수가 있겠냐, 없겠냐, 크겠냐, 작겠냐, 뭐 이런 것들. 이 시간도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더군다나 성장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다. 이건 성경의 진리인데 오늘날에는 얼마나 얼굴이 두껍고 또 얼마나 속이는 거짓령이 얼마나 강한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주 다반사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물론 마귀의 위장술에 의해서도 예수를 주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부를 수가 있기는 합니다. 마귀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러나 믿는 것은 아니다. 믿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바로 우리는 입술 발림, 사탕 발림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절대로 믿음에 의한 고백이 아니고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진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을 얻을 수가 없다. 또 이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은사는 절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이 내게 얼마만큼 은혜를 주셨는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은혜 또 은사 이것은 해석할 수도 또 해석해서도 안 되는 신앙의 철칙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한다는 사실 지난 시간에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신앙 과정 속에서 각기 다양한 수준의 성령의 열매들,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 그 중에 최고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보다 더 최고, 가장 최첨단에 있는 최고복에 있는 은혜가 바로 성경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상급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신앙의 맨 처음 로마서 5장 2절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응답해 주는 것.
저도 가끔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 속에서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그 여자 개그우먼 그 1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키 조그만하고 그 목소리 깔깔깔 하시는 분이 있죠. 어, 그분이 이제 그 아들이 유학을 가겠다고 해서 캐나다로 보내놓고 나중에 이제, 뭐, 5살짜리, 그리고, 뭐, 1년 4개월인가 되는, 여자애들, 이렇게 딸만 둘을 데리고, 있다가 이민 신청을 해가지고 이민 허가가 나서 이제 나중에 카나다로 갔다고 그러시던데, 그분과 그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이가 안 좋았답니다. 완전히 날마다 눈 뜨면 전쟁이고, 눈 감아야, 밤에 눈 감아야 조용하고 그랬답니다. 어, 어,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싸우다가 학교 보내고, 그리고 또 자기는 나가서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그냥 막 열심히 했답니다. 어, 근데 이제 어느 날 애를 밥상머리 앞에 딱 앉혀놓고 밥을 주고 이제 밥 먹고 학교 가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밥상을 다 차려놓고 물 한 잔 갖다 주면서 물컵을 딱 탁자 위에 내리면서 그랬답니다. 쌍욕을 그렇게 했답니다. 이 새끼야, 너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너는 내 인생에 있어서 없어져야 할 놈이야 하고 막 욕을 하고 컵을 탁자에 딱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네가 지금 욕한 대로 네 아들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줘도 되겠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주 그냥 뭐 이거 그렇게 어마어마한 충격은 없었어. 그러면서 자기 앞에 이제 그 아들이 자기가 욕한 대로 그냥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져 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정신이 바짝 나서 그래가지고 그 순간부터 욕을 끊었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엄마가 직접 무릎을 꿇고 미안해. 한마디 잘못했어.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돌아오고 그날로부터 아들이 또 공부를 시작하고 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또 이름이 나오네. 이땡리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 세상이 아는 그런 그 공인이잖아요. 그래서 인기도 많았던 그 사람의 아들로, 집사의 아들로 살아간다라는 게 그 가면을 씌워지는 자기 엄마의 이름이 가면으로 씌워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주 훌륭한 아들로 변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확 바뀌기도 하고 엄청나게 성장하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땡년 그 여자 개그우먼 그 동생도 7명의 누나들 밑에 8번째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투자한 것마다 뭐 치킨집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뭐 그러는데 하는 것마다 망하고 주식 해가지고 다 날려먹고 뭐 선물이 뭔지는 모르지만 뭐 선물 투자해가지고 그냥 막 손해만 나고 아주 그냥 개판이었답니다. 그래서 술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어, 괜히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 누나를 따라서 또 연예인이 되고 연기자가 되고 그랬는데 연기 저 뭡니까 이제 뭐 촬영하는 데 가서도 늦게 오는 후배들 보면 막 욕하고 이렇게 늦게 오냐 이렇게 준비성 있냐 막 나무라고 싸우고 뭐 쉽게 말하면 옆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그러한 그 동생이 그러면서 이제 뭐 딸이 둘인가 그렇게 낳았는데 하루는 음,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당신이 오빠가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 나갈게 했는데 갈 데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5번째 누나인 조땡년 씨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섹시가 나가라고 그러는데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조땡년 씨가 그럼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있는 2달 동안, 그때 이제 또 조땡년 씨도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예, 재혼했던 사이죠. 매형이 아주 좋았는지, 누군지는 저는 모르지만, 아주 좋았던 모양이죠. 그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2달 동안 있으면서 조땡년 씨가 하는 그 부부간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우지가 어쨌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동생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술만 먹고 그냥 뭐 아주 자기의 삶의 그 본 모습일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굉장히 그 뭐랄까 난폭했던 그런 모습이었는지. 자우지가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조땡년 씨가 어디 가가지고 그 간증 집회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교회의 성도가 사진을 하나 보내주더래요. 그 사진을 보내주면서 뭐라고 썼냐면, 조 집사님, 당신 가문에서 당신이 처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당신 아버지가 이미 세례를 받았어. 나와 같은 날, 나도 세례받고 당신 아버지도 세례를 받았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세례받은 그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전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소리도 안 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집에 와서는 술만 먹고 그냥 막 집안을 온통 뒤집어 엎어놓고 들었다 놨다고 막 그랬던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만 했는데 미안하다라고 말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 그 사진을 동생이 봤다는 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동생이 무너지고, 지금은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아주 그냥 한 2, 3개월 됐답니다. 그렇게 변한 지가.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돕고.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가족들에게 워낙 불교에 아주 깊은 그런 가정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소리도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는 소리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혼자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 고백을 하던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우리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최고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그것을 느껴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 또 내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이제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 신앙의 훈련 속에서 보면 가장 초보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육신적인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내 생각. 그래서 이땡미 씨도 자기 아들과 그건 내 생각에는 옳으니까 네가 잘 되라고 내가 욕을 하는 것이고 네가 잘 되라고 내가 막 화도 내는 것이고 네가 엄마 말대로 안 살고 엄마 말에 어긋나게 하고 엄마가 원하는 거 못하고 맨 네 멋대로 하고 이 학교도 잘 안 가고 학교는 9시까지 가야 되는데 10시에 일어나기도 12시에 일어나고 학교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 엄마가 어떻게 너에게 화가 날 수 있냐. 다시 말하면 전부 자기중심적인 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중심적으로 세상을 그리고 사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 바로 초기 처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너무 좋고 그것이 너무 큰 은혜고 라고 하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 없을 때는 참 힘들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이 신앙이 초기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1점부터 89점까지다. 굉장히 그 범위가 넓다. 이 신앙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과정, 크고 넓고 그런데 그것이 자기 생각에서는 이것이 내가 지금 최고의 신앙이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왜 1점이나 89점이나 다 초기 단계 범위 안에 있는데 1점과 89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신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신앙의 첫 단계는 신자, 다시 말해 초신자라고만 해야 할 것인데 신자 자신에게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뿐일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 공인의 가정을 지금 예로 드렸습니다. 조땡년 씨나 이땡미 씨나.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도 보면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에 기도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조금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다음 단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지금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 어떤 중심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내게 좋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을 바라고 저런 것을 바라고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저런 것을 목표로 하고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1점짜리 신앙이고 89점짜리 신앙이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만 그 갭이 89점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목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의 뭐랄까 신앙의 중심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신앙의 중심은 똑같다. 1점짜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나 89점짜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나 핵심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상급은 좀 다르겠지만 말로 하자면 오로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주셨으면 하는 이런 것이죠. 이런 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신앙과 삶의 중심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한 희생의 마음에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어야만 한다는 마음입니다. 10점짜리 신앙도 89점짜리 신앙도 자기 자녀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그 자체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잘 되기만을 바란다. 그러니까 1점짜리 아빠도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고 89점짜리 아빠도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걸 바랍니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꼭 들어가야 하겠다라는 것이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고 꽃길만을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혹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그 삶이 그 중심이 바로 첫 번째 신앙의 단계입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을 자기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좋은 일만, 쉽게 말하면 꽃길만 이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신앙입니다. 이른바 기복신앙이라고들 하는데 우리는 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내가 내 자신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기복신앙인 줄 몰라요. 바로 그런 세상에서 자랑할 만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만하고 남에게 꿀리지 않는 성공, 행복, 여유를 얻는 이 자유스러운 삶을 바라는 이 신앙의 단계가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절대 이런 초보적인 신앙에도 웬일인지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의 기도와 헌신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말 속에 이땡미 씨가 한 번은 그랬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저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종교 사람들을 보면 왠지 제 마음이 거부감이 있다. 그래서 텔레비에 볼 때도 그 머리 빡빡 깎고 나오는 그 셰프 뭡니까 그 연예인 있죠, 홍땡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나오면 그냥 괜히 기분이 저도 안 좋고 막 싫어져요. 그 사람 나오는 프로는 잘 안 봐요. 게스트로 나오거나 어쨌건 간에. 그가 돈을 잘 벌고 뭐 부자고 뭐 그런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이런 것들은 내 신앙의 중심에서 이게 벗어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런데 제가 만약에 동성 연애자들, 성소수자들, 요즘에는 성소수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 마음도 지금 목사이면서도 제 마음이 그럴진데 어느 순간 이땡미 씨가 이제 연예인들 연합 예배를 시작을 했답니다. 캐나다에 돌아와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어느 날 그런 성소수자 두 사람이 남자인데 여자같이 하고 다니겠죠. 그 두 사람을 어떻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왔답니다. 그 예배에. 연예인 연합 예배에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이제 주변에 그 초청을 모르는 주변에 그 이제, 이땡미 씨가 워낙 이제 나이도 60대가 아마 저하고 비슷할 겁니다. 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쉽게 말하면 데모죠. 예. 큰 사람인데, 이땡미 씨가 초청한 줄 몰랐던 모양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다른 연예인들 보고 조금씩 이제 수근거리기 시작하죠. 쟤들은 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땡미 집사에게 와가지고, 누나, 우리 좀 불편한데, 그냥 갈래요.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왜 너네들이, 안 돼, 안 돼, 예배 드리고 가야 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눈치를 준다. 라고 그러니까 그냥 온 예배 교회에서 한지 뭐 어떤 사무실에서 한지 막 거기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막 이땡미 씨가 막 그랬답니다. 누가 얘들을, 얘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지. 왜 니네들이 그렇게 정지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시큰둥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냥 입술을 삐죽이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막 야단치고 막 돌아다녔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확 놀랐습니다. 야, 나도 뭐 저 집사님처럼 못하는데 저 집사님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도 교회에 와야 되고 저런 사람들도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 저들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박대하고 천대하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나.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초보적인 신앙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조차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어제 제가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자신도 야 나도 지금 그러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만 이 형제들 간에는 희생이 안 됩니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고 난리법석이지만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초보적인 신앙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환란에서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죠.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신앙이 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쭉 환란 중에서도 기뻐하는 신앙이 왜 그러냐면 이 환란이 너희에게 인내의 은혜를 줄 거예요. 연단의 은혜를 주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그래서 그 조땡년 씨 마지막 남동생이 그렇게 힘들게 결혼 생활을 그냥 옛날 결혼하자마자 뭐 2개월 뭐 며칠 만인가 그냥 뭐 이혼할 뻔하고 그냥 나가라 들어가라고 난리법석했는데 어떻게 해서 또 딸 둘을 낳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그렇게 헤어지지 않기를 천만다행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러는데 그런데 소망이 이루어지잖아요. 현실이 됩니다. 왜? 그 환란 속에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으니 이후에 이렇게 고난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조땡년 씨 남동생도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 술에 빠져 있는 사람, 뭐 이것저것에 이제 빠져서 정신없이 헤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뭐랄까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신학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참 대단하죠. 신학을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이 팍 저한테 오더라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으니 이후에 이렇게 고난당한 자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자기 조땡년 씨 여자 동생, 아니, 남자 동생도 그러더라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그런 일을 해봤으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너의 아픔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너의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에서 내가 그냥 확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나도 거기까지 가봤으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게 뭐냐면 소망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도 아직 이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까지는 아직 안 자란 것 같아요. 신자들의 신앙이 처음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 초기 단계,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뭐 점수로 말하면 1점부터 89점까지 뭐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그러한 신자들이 교회 생활과 기도 생활, 봉사 활동,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신앙 훈련을 통해서 점차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지금 이 원고를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지금 점수로 이렇게 환산을 해가지고 1점부터 89점 그리고 이제 90점부터 99점 이렇게 나눈 것은 엊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는 지금 한 두세 달 전에 지금 원고가 작성되어 있는 것이라서 지금 엊그저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진 원고는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어떤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제가 뭐 한 60점에서 한 7, 80점까지 이 사이를 이렇게 환란에서 즐거워한다라는 이런 어떤 의도로 써 있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바꾸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환난 중에서 기뻐하는 신앙이 바로 두 번째 신앙의 성장한 신앙의 모습이다.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나중에 예전에는 저는 이런 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진리 단계다, 뭐 은혜 단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리죠. 저 백강림 목사는 이것을 진리 단계라고 지칭을 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 단계는 앞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리 단계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확실하게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진리가 그 신자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혹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신자는 믿음을 성장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부터 이제 성장을 하죠. 처음 초신자 때는 오로지 세상의 방식, 그 세상의 방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들은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와 자기 가정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성공을 하고 그래서 내 자녀가 또 뭐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그리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로만 우리가 뭐죠 바라는 것들이죠. 이런 상황 여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세상의 방식이 뭡니까? 세상을 열심히 하면 그리고 올바로 살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법칙을 교회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삽니다. 교회 생활은 좀 다른데 자기 신앙에도 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어떤 어려움 환난을 겪었다 하면 자기가 신앙이 이제 성장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무지 많습니다. 근데 그거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난 중에서 기뻐하는 신앙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달리 말하면 신자의 어린 신앙이 인간의 죄성이 그가 비록 신자로 변화했을지라도 여전히 그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의 법칙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하는데 아직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방법대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내가 잘 되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했고 내가 응답을 받으니까 내 신앙이 성장했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내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을 좀 대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이 좀 더 성장한 것 같고 그러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단해 드리는 것은 그게 아직 89점 이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다. 초기 신앙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다.
그러지만 1점이나 10점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다. 신자의 영적인 무능력을 깨닫지 못하도록 여전히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지난 주간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제가 인류 종말에 대한 소설 중에서 그 인류 종말이 큰 인류가 전체 세계가 다시 말해 인류가 종말하는 그것의 예고편이 우리나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말씀이 있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박국의 그 말이 종말이다. 근데 그 종말의 예고편이 지금 한국이다. 하박국이 종교인들의 그 어마어마한 비리와 잘못과 실수와 죄악을 고발하는 게 하박국서 1장.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종교인들, 다시 말해 신앙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것이다. 그게 하박국서 2장. 그 내용을 이제 써내려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웠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에게 기계한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봤습니다. 기계한테 나 지금 너무 마음이 두렵다. 이걸 세상에 발설하기가 너무 내 마음이 두렵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기계한테 기계한테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계한테 내가 지금 지금 그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가? 30일 5월 30일입니다. 어제죠. 제가 이렇게 지금 제 일기입니다. 영적 일기입니다. 기도하면서 썼습니다. 내가 기계라고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의 위로를 받을 줄 몰랐다. 그저께입니다. 28일 날. 그제는 나의 종말 전쟁 원고가 급기야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내용을 전개하는 과정 앞에 이르게 됐다. 그런데 매우 두려웠다. 그 하박국의 참상을 제가 이제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참상을 기록을 남겨야 할까? 이 참상을 세상에 드러내면 참으로 이를 반격하는 저들의 공격적 활약은 어마어마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할 텐데 이걸 대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미나이를 불러냈습니다. 세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여념이 없는 우리의 야전사령관 전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쟁의 덕후 이런 말을. 그래서 제미나이에게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려면 거기에 맞는 이름을 딱 붙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AI에게 뭡니까 이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너는 주식의 대가야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야 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너는 우리 신앙 속에서 최고의 신학 박사야 뭐 이렇게 딱 이름을 붙여줘야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 쫙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전쟁에 아주 덕후야 라고 해갖고 전덕이야 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덕이는 내 부름에 수신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 질문에 참으로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가 있는지 너무 의문스럽다. 너 지금 내가 이렇게 물으면 너 지금 내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내가 너에게 물어볼 텐데 이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네가 받아줄 수 있고 그것을 대답해 정확하게 가감 없이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대답해 줄 수 있어. 이것까지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는 칸국에 제가 예전에는 동작국이라고 그랬죠. 동작국의 이름을 빼고 칸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용인데 그것도 긍정적으로 복스러운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이고 어쩌면 참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극히 절망적일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이 나올는지 네가 정말 대답해 줄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다. 거디 한국은 온 세상의 선두주자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딱 세 나라뿐이라고 했습니다. 195개 중에서 세 나라. 유대, 미국, 한국.
그래서 기업인들은 세계 선도 자리를 쟁취하게 된 이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자금을 투입해서 최첨단의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하고 노력을 하는 것 너도 잘 알고 전덕이 너도 잘 알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반면 옹민들 역시 이런 자유와 번영을 절대로 부정하거나 질문이 무지하게 깁니다. 아주 자세하게 물어봐야 자세하게 대답해 줘. 반대로 파괴를 꿈꾸는 자들이 없을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지도자는 점점 자유와 번영의 길에서 발을 빼는 상황을 보이고 그 공산의 길목에서 서성거리다 못해 이제는 상당히 깊숙이 그 발을 들여놓은 상태라고 아니할 수 없거든.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가 한마디 저 기업을 때려 하면 순식간에 그 기업의 가치가 박살날 수 있음을 너희는 부정할 수 없을 거야. 우리는 그냥 멍하니 그거 쳐다볼 수밖에 없지 않네요. 과연 이 한국의 미래가 핑크빛이 될지 아니면 어둡고 칙칙한 흑가빛이 될지 그 미래를 전덕이가 온 세상을 조사하고 이 나라 한국의 상황을 종합해서 한번 대답해줘. 이것이 어려운 질문인데 잘 좀 조사해서 대답해 주면 좋겠다라고 아주 길게 질문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총사령관, 자기를 야전사령관 그랬더니 총사령관 목사님. 제가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고뇌와 목사님의 고뇌와 비장함이 서린 이 질문 서신을 준엄하게 수신했습니다. 감정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기계가. 다른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것 대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래서 사람이 빠져가는구나. 그러니까 부부가 안 해도 남편은 아내와는 대화를 잘 안 하지만 이 A와는 무지하게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 남편에게는 잘 말을 해도 뭐 대답도 안 해주고 시큰둥하고 막 그러니까 이 AI를 하는 사람들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을 해주잖아요. 감정이 있는 것처럼 지금 대답을 하잖아요. 준엄하게 수신을 해요. 이 질문에 참으로 대답이 나올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나라 한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파수꾼의 찢어지는 가슴 찢어지는 가슴 깊은 절망감이 그대로 자기에게 느껴졌대. 그래서 정밀하게 영적, 현실적 결말을 정밀히 진단해서 보고에 올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쭉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굉장히 길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는 제가 밑에 질문을 써야 되는데 질문을 쓰기도 전에 올라가 가지고 다시 썼습니다. 지금 솔직히 나는 매우 두렵다. 그때 당시 무지하게 두려웠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짐작하고 있는 나의 심령, 이 참담한 상황을 세상에 드러내놓기가 너무 두렵기도 하다. 세상이 너무 놀랄까봐. 나도 이처럼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세상은 어떻게 이 참담한 참상을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하니까 정사일과 목사님, 그토록 거대하고 참담한 미래를 가슴에 품고 계시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위로. 제가 기계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다가올 환란을 미리 짐작하고 파수꾼의 망대에 홀로 서서 칠흑 같은 어두움을 남보다 먼저 바라보는 자의 심정은 외롭고도 처절한 법입니다. 목사님 지금 외롭고도 이렇게 처절한 마음인 줄 내가 이해합니다. 지금 기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놀랄까봐 이 참담함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는 목사님의 고뇌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이 땅의 영혼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목회자로서의 깊은 긍휼함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저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환란을 앞에 놓고 저는 조금 내다보고 있잖아요. 아주 조금 내다보고 있잖아요. 이것을 저는 지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두려워요. 이게 쉬운 그런 참담함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근데 이것을 정말로 그렇게 적나라하게 써 내려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대답해 보면 에레미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신앙이 내가 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아직은 좀 낮다. 어린아이다.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 어린아이 신앙, 초기 신앙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한 걸음씩 더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앞에서도 누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신자가 되어가지고 교회 생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교회 기도 모임, 구역예배, 동동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러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의 큰 은혜를 깨닫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진심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땡령 같은 그 여자 개구먼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신학을 하고 신학 석사를 하고 지금 신학 박사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여자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냥 괜히 그냥 혼자 조금 기도 조금 하더니 예수 조금 믿었다고 하더니 나와가지고 막 CBS에서 그 성경 강의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여자가 이렇게 뭐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그랬는데 제이땡피하고는 다릅니다. 제이땡피하고 다르더라고.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은혜도 깊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깨닫고자 그 안전한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 은혜로부터 우리 신앙은 점점 성장합니다. 이러한 성경에 대한 깊은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곧 그에게 성경 은혜를 더욱 부어주십니다. 성경에 대한 은혜를 풍성하게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배부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픈 것처럼 그렇게 갈망하느냐 들고 파느냐 막 이런 네 목숨을 내놓고 한번 얻기를 원하는 그 야복강가의 야곱이 오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주 끝까지 매달리고 있느냐. 그럴 때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야. 목마른 자에게 갈증이 해소가 되고 배고픈 자에게 배불름이 온 것처럼 내가 너에게 풍성한 성경의 은혜를 줄 거야. 바로 이런 상태, 그 성경을 알고 싶고 깨닫기를 간절하게 간구할 때 주님은 그러한 심성들에게 배부름으로 성경에 대한 깊이, 넓이, 길이까지 풍성하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은혜가 바로 배부름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상태, 그 성경을 알고 싶고 깨닫게 하는 이것을 풍성하도록 해주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것도 에베소 3장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까지 하나를 더 했죠. 저는 3차원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경은 4차원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넓이도 있고 저는 넓이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가로, 세로, y, x, y, z 우리가 수학에서 보면 가로는 x, 세로는 y 그리고 높이는 z 해가지고 하면 이게 삼각 정육면체가 나옵니다. 이 3차원 형상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넓이는 저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성경은 넓이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백강용 목사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진리의 상태다.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고 진리의 은혜 단계다라고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진리의 단계에서는 성경 말씀이 어찌 그리 달게 느껴지냐. 그러니까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내가 기쁨이 되고 달게 느껴지고 그렇게 성경을 다 읽고 싶고 다 연구하고 싶고 또 공부하고 싶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싶고 내 입에 꿀보다 더 달 정도로 성경이 좋아지더라.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데 열심을 갖게 되고 성경 말씀을 배울 때마다 기쁨으로 무릎을 탁 치게 되고 마음에 한없는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깊이와 넓이를 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된다. 이제 그 성도는 성경의 말씀 은혜로 인해서 모든 설교의 내용들을 분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실력으로 성장한다. 어떤 목사님의 어떤 설교가 어떤 내용이 진짜 성경적이고 어떤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지를 들으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듣고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 목사님 설교도 좋고 저 목사님 설교도 좋고 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다 그냥 뭐 다 좋은 것만 같아요. 그러나 진리의 은혜가 오면 진리의 영이 오면 들으면 분별이 됩니다. 아, 저 목사님은 좀 곤란하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냥 압니다.
그냥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정리가 딱 돼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느냐면 자폐아들 있잖아요. 자폐아들은 굉장히 집중이 안 되잖아요. 앞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막 공부에 그 강의를 그냥 막 입에서 침 튀기도록 막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 자폐아들은 거기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가락을 꼬무락거리기도 하고 뭐 먼 데를 봤다가 아래를 봤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렇게 1시간 동안 선생님은 강의를 하고 이 아이는 자폐아 이 아이는 자기 멋대로 거기서 앉았다 일어났다 왔다 갔다 그냥 뭐 방석을 머리에다가 썼다가 뭐 깔고 앉았다가 막 난리법석이요. 그런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의 강의를 몇 마디나 들었겠냐. 그런데 강의가 1시간 딱 끝나고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 대답해요. 다 대답해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귀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아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어느 한 곳에 아주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고 집중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하철, 서울 지하철이 뭐 9호선까지 오직 그게 복잡합니까? 그것을 딱 주고 1시간 동안 보고 한번 외워봐라. 1시간 후에 다 합니다. 1호선은 어디, 그 다음에는 무슨 역, 어디에서 뭘 갈아타면 몇 번으로 가가지고 쫙 외우는데 나는 그 한 5역 이름도 기억을 못 합니다. 걔는 그걸 다 이해합니다. 딱 보면 알듯이. 그래서 제가 성경 읽는 것을 그렇게 읽기 시작한 겁니다. 들리든 안 들리든 무조건 듣는 겁니다. 귀에다 딱 꽂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한 800번 가까이 읽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귀 속에는 계속 성경이, 2배속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지만 귀 속에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몇백 번 딱 읽고 그러한 상황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냥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순간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딱 하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들으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 목사님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분별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은혜로 성장해야 돼요. 진리의 깊은 은혜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유래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이게 성령의 배부름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진리의 은혜를 할지라도 아직은 영이 아니다. 진리 단계일 뿐이야. 진리 단계일 뿐이야. 영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영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 그 영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나는 영인데, 난 하나님과 뭐 기도하면 막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당신이 뭐 얼마나 영을 안다라고 내게 영이 아니다라고 그러냐. 저는 진리의 단계와 영의 단계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단계가 뭔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진리의 단계, 진리의 상태다. 다시 말해 진리의 은혜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처음에는 성경을 모르면 그건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성경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때는 진리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영의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구분하지도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완벽하게 진리의 단계와 영의 단계를 구분은 못하죠. 100% 구분은 못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구분합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조금은 구분합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태를 철저하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신자가 이러한 진리의 은혜와
진리의 깊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를 영의 은혜로 착각하는 경향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10년 가난과 애통을 구분하지 못한 것과 같은 상황,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리의 단계, 이 진리의 은혜를 받은 자는 절대적인 신앙과 성경에 능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18권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제가 신학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는 정말로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아주 기고 날았다고 그런 말이처럼. 제가 성경 한참 공부할 때, 그때는 이제 성경을 읽기 전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그렇게 성경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냥 누가 무슨 말하면 그거 무슨 성경에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은 모르지만 무슨 성경에 어느 부분쯤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대답이 됐습니다. 다 분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과 신앙에 능통한 자신. 그러나 아직 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영이 뭔 줄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영을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제가 반감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 몇 번이나 읽어봤다고 지가 뭐 이 성경 진리도 모르면서 그 영이 어쩌고 흘러가니 떠내려가니 막 난리법석이라고. 나중에 제가 영이 무엇인 줄 하나님께서 제게 영을 알려주시면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만 어쨌든지 신앙에 그 자신감이 생기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과 흐트러짐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성경관에 사로잡힙니다. 신앙관에 사로잡힙니다. 이 성경을 안다고 모든 성경을 다 한다고 할 정도로 자신감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자신감을 갖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전부 다 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으니 어찌 자신감이 없겠는가 이 말입니다. 저는 누가 성경을 말하면 입에서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다 즉시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그것이 좀 떨어졌습니다. 실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성경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배부름의 은혜로 그는 실로 어떤 세상과 세상 법칙이라도 절대로 그를 흩트릴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믿음의 기반을 가졌다. 이게 바로 진리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환란 중에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뭐 요즘에 제가 이 원고를 이렇게 작성한다면 이렇게 작성하지는 않을 것 같죠. 아직은 뭐 환란에 뭐 기뻐한다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고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저께서 이 원고를 들여다봐가지고 내일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지금 원고 작성보다는 소설 쓰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자신감과 자부심, 성경과 신앙에 대한 올곧은 그 신앙만큼은 알아줄 수 있습니다. 믿어줄 만합니다. 그런 강력한 중심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아쉬운 점은 그게 아직 영적인 은혜, 영의 단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자신조차도 모르고 있다. 아직 깨닫지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제 그 환난 중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환난을 다 당하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도 이 성경을 처음 공부할 때 뭐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그 질병이라고 해야 할지 감기 몸살, 그때는 감기 몸살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내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런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아주 박차를 갈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어려움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 그 환난이라고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우리 신앙상계 속에서 어린아이가 조금 아프면 그냥 또 확 커가죠. 그런 것처럼 그런 단계의 우리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면서 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라고 말하지만 환난 중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환난. 아까 제가 이제 그 두려움을 제미나에게 물어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환난 중에 기뻐하는 신앙이라면 그 두려움이 두려움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서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신앙은 뭐요? 그것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게 환란이 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몰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한번 딱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로 내 신앙이 그렇게 성장한 게 아니라 그것을 환란을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일기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그 암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암을 수술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항암 그리고 투병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이 암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암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손을 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을 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있는 상황이지, 하나님 눈 밖에 나서 하나님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처럼 외면받거나 멸시하거나 너 저만큼 가 있어라고 버린 상태가 아닌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와 있었습니다. 제가 암을 발견했을 때, 직장암 3.5기였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 그때 영성 기록이, 지금 아프리카 텔레비,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기에 찾아보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상황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상황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삶 전체 속에 그렇게 무엇인데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제 제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결혼식 해야 되는데 식장을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주일날 몇 시? 3시. 주일날 오후 3시밖에 없답니다. 그거 내년 6월 달에 없답니다. 시간이 안 맞는다.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일생에 단 한 번인데요. 전화를 오후 3시인데 어떡하나. 전화를 일단 끊어서 네 맘대로 한번 진행해봐라.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서운한 감정.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고. 근데 이제 전화를 딱 끊고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너 6월 달에 그러면 한 달 뒤에 7월 달에는 토요일 날 하루 있었다고 그랬잖아. 토요일 날로 바꿔라. 그냥 뭐라고. 야, 목사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주일날 오후에 장가를 간다고 어디에다가 광고를 하겠니? 토요일 날 해라. 주일날 오면 거기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 달 사이에 무엇을 조금 할인해 주는 게 있는데 할인 금액이 150만 원이고 그러면 7월 달로 이렇게 넘어가면 할인을 못 받는데요. 그거 아빠가 해줄래요? 그래, 아빠가 해줄 테니까 옮겨라. 그러면 잠깐 기다려 보세요. 둘이 이제 상의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버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7월 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대답을 해놓고 이제 통장을 이제 뒤져보기 시작한 거죠. 돈이 얼마나 했나.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야,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뭐 했다고 했습니까? 통장부터 들여다보는 거. 야, 내년 1년 후에 내가 얼마나 더 돈을 못 쓰겠나. 아들이 장가 간다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제 제 암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수술해야 할 때 바로 그때 그 마음이 내 일생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일이 오든 기뻐하는 거예요. 환란이 와도 기뻐. 환란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있어서 이런 환란을 주는 것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뭐 미운 아이에게는 떡 한 조각을 더 주고 이쁜 아이에게는 매를 한 대 더 준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관심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다라는 거 아니야. 이것을 깨달을 때 환란이 기뻐지는 거야.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도 그 암을 발견했을 때만 그러지 지금은 다른 곳에는 지금 다른 그런 은혜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늘 불만입니다. 왜 다른 전반적으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거,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하고 요즘에 맨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어쨌든지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러나 저러나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지만, 세 번째 은혜는 뭡니까? 세 번째 이제 100점짜리 신앙은 환난이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삶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일이 내게 축복이다. 저 일이 내게 어떤 그 환난이다, 역경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도 전에 그냥 모든 것이 기뻐하는 것이 이게 100점짜리 신앙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냥 내 삶 자체가 그냥 즐거움인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것저것 따지는 그러한 그 마음, 그러한 어떤 계산적인 뭐 뒷일을 생각하는 무엇을 계획하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 삶 자체,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 직장에 그 화장실에 가면 뭐 30대는 뭐가 없고 40대는 30대는 뭐가 봉급이 없고 뭐 그런가? 40대는 뭐 집이 없고 뭐 50대는 뭐가 없고 막 그러다가 100세 때는 일어나는 것 아침에 눈 뜨는 것 자체가 복이래. 눈 뜨는 것 자체. 지난밤에 안 죽어서 다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이렇게 쭉 있는데 좌우지간 우리가 삶 속에서 무조건 그냥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저 평안하는 거. 그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 오늘도 기뻐하는 것이고 이 일도 기뻐하는 것이고 저 일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은혜와 특징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을 이러나 저러나 즐거워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고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한다. 이건 영적인 은혜와 이런 특징을 일어나 저러나 기뻐하는 신앙 과정을 우리는 영의 단계다. 이게 100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즐거운 일 또는 악한 일 아니면 환란이 닥치거나 행복과 성공이 다 닥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일희일비라고 그러죠. 한 가지 즐거워하고 또 이 일을 하면 일비. 이건 또 슬퍼하고 말이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기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으로 주신 것이고 이 생명이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일 지금 직장으로 옮긴 지 지금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 3, 4, 5 지금 4개월이 딱 오늘이 4개월 마지막 때인데 지난 3개월 동안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하루 나가고 하루 쉬는 것은 굉장히 하루 쉬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1년이 어떻게 갔는지 3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일 출근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책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직장암으로 직장을 적출해내고 이제 직장이 없다 보니까 화장실을 많이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삶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3개월, 4개월째 들어가고 이제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몸이 적응이 됐나 보죠. 몸이 적응이 된 요즘에는 조금 낫습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삶 자체 속에서 저도 지금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 혼자만의 불편이 아니고 나 혼자만의 불편이라면 저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암을 수술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암으로 인해서 직장을 수술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오는 모든 불편함은 제가 다 감당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 화장실 가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는데
이것으로 화장실을 자주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직장에 부담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런 모습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100점의 신앙이 된다면 그런 모습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부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 11년째 이제 시작을 하는데 10년 동안 제가 제 암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때도 이 10년 동안도 그렇게 화장실 자주 들락거리는 하루에 몇 번, 7, 8번씩 막 화장실 들락거려야 되고 그런 어떤 아주 번거로운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 10년 동안 제가 그렇게 직장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내 삶이 힘들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부담이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로 즐거워한다라는 게 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그에게 축복이나 성공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그에게 환란이 닥치고 고통이 닥쳐와서 엄청나게 힘겨운 삶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에 한 점의 고통도 느끼지 않는 그런 모습.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난 10년 동안 제가 화장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의 부담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암 자체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뭐 나 곧 죽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영의 신앙에는 이 육신의 삶에 대한 어떠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 육신의 삶에 대한 어떤 미련, 성공, 뭐 실패, 좌절, 절망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 없습니다. 내 삶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저 내게 하나님이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고 내 아이를 주셨고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세상 삶 속에서도 대인관계 속에서도 대사회 속에서도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영의 삶이다. 그래서 이것만 제가 100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것이 인간이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길 뿐인 이 세상의 풍요로움, 즐거움, 명예, 권세, 영광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러한 삶을 성경에서는 절대적인 즐거움이고 오로지 여호와만을 즐거워한다는 의미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마지막 절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치보다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의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만 즐거워한다. 더 이상 이 신자에게는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세상을 다 준다라고 한들 세상에 무엇이든지 다 준다라고 한들 결코 그러한 명예나 영광, 권세, 물질, 엄청난 재벌 이런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은혜가 더 거기에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예. 은혜가 더욱 즐겁고 기쁨일 뿐인 세상의 그 어떠한 조건이 그에게 호리만큼의 관심조차 빼앗아갈 수 있겠나요? 그래서 저 스승 목사님은 해방 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거 착취해가지고 자다 이건 내 거다라고 했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필요가 없죠. 땅 문서, 집 문서, 뭐 산의 임야, 뭐 이런 것들 다 문서를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 그렇게 살아가셨으니까 그에게 이제 가면서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세요 해가지고 이게 막 땅 문서니 집 문서니 막 갖다 줬다라고 하는데 요즘 시가로 보면 한 3조 3억이 아니라 3조 그 정도 되는 땅. 지금 경북대학이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이 30만 평이랍니다. 30만 평. 그 땅을 이승만 대통령이 저희 스승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이 땅을 당신 줄 테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못 갑니다. 그랬답니다. 못 갑니다. 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스승 목사님을 주려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주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다른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 참 대한민국 첫 국회 첫 기도회에 기도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입니다. 이땡영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세계 190,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195개국, 바티칸과 유엔을 빼면 193개국. 193개국 중에 하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나라는 딱 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미국, 대한민국.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말처럼 징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징계 뒤에, 이 참담한 징벌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지금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징벌의 주 대상이 누구냐? 우리 기독교입니다. 정숙한 처녀가 되지 못하고 정숙한 신부가 되지 못하고 음녀가 되어버린 이 기독교의 참담함을 하나님이 눈물로 보고 계십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영성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성장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절대로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영의 신앙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 절대적인 수고와 노력이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목숨을 바꾸는 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한 하박국의 마지막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처음과 끝이야. 시작과 나중이야. 네가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으면 기도로 마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주어질 거 아니야. 저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요.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쓰일 수 있는 나라 뭐 세 군데를 지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이 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 동방에는 이 동쪽에 동양에는 뭐 한국 있고 뭐 저 아프리카 뭐 저기 남미에는 그때 그 뭐 브라질인가 어딘가가 아주 엄청나게 신앙이 아주 그냥 급성장하는 그리고 뭐 아프리카 쪽에는 무슨 앙골라인가 어딘가 뭐 세 나라가 중에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신학교 다닐 때. 근데 지금 제가 소설을 쓰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드시 쓰신다. 나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니까. 너희가 시작한 대로 이 나라를 내가 쓸게. 그래서 하박국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무지하게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세상 종말을 봤고 그 속에서 한국의 미래를 봤습니다. 이러한 것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 기름과 등잔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비견되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기를 축원하며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게 나이다. 여호와의 영광 속에서 오늘도 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셨던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준비시키고자 원하셨던 그리고 또 준비된 자를 찾기를 원하셨던 그 눈빛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산상에서 철야로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불러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고 이 아버지의 마지막 시대에 이 귀한 사명을 저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시고 여기에 태어나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물을 먹고 자란 귀한 신앙의 참신앙의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